정신을 회복하는 우리들, 불임절의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 분명히 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에스더의 이름말은 스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라고 부릅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그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양부모처럼 그녀를 양육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를 하나님은 자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비롯하여서 제사, 성전, 기도 등의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기도의 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해도 에스더서와 율법서만큼은 영구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에스더서의 권위를 높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의 삶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한편으로는 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한마디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의 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5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애굽 백성들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나 첫 것들을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처음 짐승들, 첫 사람, 장자들 다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 죽을 때 순종해서 저기 서 있는 노뱀을 바라보아라 라고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니까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재앙이 패스 오버 되었다. 6월 재앙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해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어서 첫 보리 열매를 맺었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념하여서 그들은 맥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할 때 수장절, 그들의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두는 절기입니다. 이 창고에 두면서 그들이 꼭 잊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기념을 합니다. 이 수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텐트를 치고, 마당에 텐트를 치고, 우리로 보면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광야에서, 야외에서,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절기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세 절기를 그들이 잘 지키고 있었는데요, 신구약 중간 시기를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독재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돼지의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적 그리스도의 화신이다, 그렇게 낙인 찍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치 마카비 형제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그 성전을 회복했을 때, 이 성전을 다시 회복했다, 원수에게서 회복했다, 그래서 수전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 세상을 지배할 때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 하만의 손에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절기를 기념하여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의 절기는 못 외워도 됩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수전절, 부림절, 이 5절기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림절, 하나님께서 하만의 손에서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부림절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림이라는 말, 이 부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제비라는 뜻입니다. 이 제비라는 뜻인 부르에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하만이 그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마지막 달인 아달월이 뽑혔습니다. 아달월 13일 날. 그래서 이 아달월이 뽑혔다고 해서 그날을 부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비 뽑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부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 날이 변하여서 그가 죽는 날로 변했습니다. 하만이 죽는 날로 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과 잔치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부림절로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림절이라는 의미는 3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림절은 응답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그것이 부림절의 의미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부림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날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날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날이
불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게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의 날이 있습니다. 좌절의 날이 있습니다. 절망의 날이 있습니다.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것,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 그러한 날의 의미가 불임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날마다 불임절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불임절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들이 우리의 위상이 높아져서, 우리 영향력이 높아져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불임절을 만들어 가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교회에 몰려오는 것, 내가 이 사람만을 보면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 이 교회를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할 의미가 생겨,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인데, 그런 선교 전도를 만들어가는 개인과 교회, 그 공동체와 개인이 불임절을 만들어가는 삶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불임절은 반전의 날입니다. 반전의 날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째 달 아달월 13일 날은 왕의 어명이 시행된 날입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달월 13일 날은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딱 하루 동안. 언제라고요? 아달월 13일. 따라 한번 해봅시다.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우리로 받으면 12월 13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잖아요. 12월 하루들 하니까 13일. 굉장히 외우기 쉽습니다. 12.12 사태보다 하루 더 가는 날, 그게 아달월 13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달월 13일은 반전의 날이었다. 반전의 날. 어떤 반전이 있었느냐?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제거하기를 바랬던 날이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날을 반전시켜 주십니다. 도리어 유다인의 대적들이 제거된 그날이 불임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들이 바로 나를 정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점점 옥죄어 올 때 하나님이 그날을 반전시켜서 나를 해코지하려는 그들이 도리어 해함을 받게 되는 날, 그 반전의 날이 불임절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또 9장 22절 말씀을 보면 불임절은 어떠한 날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은 어떤 달이라고요? 아달월. 달이 떴다 그 말입니다. 아달월, 달이 떴다. 어제 저녁 때 여러분 하늘 봤습니까? 못 봤죠. 제가 어제 10시 30분부터 만보를 채운다고 여기 걸었습니다. 어제 13,500보 걸었거든요. 하늘을 딱 보니까 있잖아요. 하늘 딱 중간에 보름달이 딱
떠올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외우기 쉽게 아달월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거예요. 그리고 12.12 사태보다 하루 더 간 날 12월 13일 그날이 아달을 이달 이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날 다 죽는 날인데, 다 빼앗기는 날인데, 여러분이 그런 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걸 생각하면서 옛날에 우리 동네에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도살장. 여러분, 도살장에요, 소가 올라가면요, 소가 눈물을 흘려요. 소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봤어요? 진짜 그래요. 자기 죽는 거 알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도살의 날, 도살 당하는 날을 부림,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날을 딱 택일이 되었는데, 하만이 택일했는데 그날이 아달월 13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이 있잖아요. 어떤 날로 바뀌는가? 샬롬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샬롬의 날. 평안함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스하고 샬롬하고 다릅니다. 피스라는 것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거대한 힘 앞에서 아무도 꼼짝 못하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 모든 길은 로마로 다 통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뚫어놓은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신속군이 와가지고 일거에 다 제압해버리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꼼짝없이 로마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것을 바로 피스, PEAC,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강대국이 있으면 강대국이 꼼짝 못하고 그냥 끽소리 못하고 있는 거, 이게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막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그 폭포 바로 옆에 풀 위에 잠자리 한 마리가 탁 앉아가지고 그 폭포의 소리에 아랑곳 없이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샬롬입니다. 주변에 환란과 역경이 있지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으면 그 환란과 역경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평안하게 잠을 자면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무는 것, 그런 상태가 샬롬의 평안입니다. 이날에 유대인에게는 샬롬의 날이었다라는 것, 그게 불임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불임절의 역사가 항상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된 날, 그게 불임절의 의미였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날에 유대인들은 뭐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두 번째 서로 예물을 주며, 세 번째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렇게 명령한 날입니다. 이 명령은 누가 했습니까? 그 페르시아의 신임 총리가 되었던 모르드게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어떤 사람이냐?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총리입니다. 이 경제라는 말의 약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세재민이라는 뜻이 경제라는 뜻입니다. 경세재민. 경세재민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잘 경영하고 다스리면서 백성을 구제한다,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게 바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라의 총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 경제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잘 다스려서 백성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목민간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경제라는 것이 자기 당리당락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경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잘 경영해서 난세라 할지도, 여러분 경제를 아주 잘한 총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모든 재물들을 잘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7년 흉년 때에 그 재물들을 필요한 곳곳에 잘 베풀어서 백성을 구휼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던 총리, 그 총리가 애굽의 파라오 아래에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 이어서 왕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서 총리가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경제를 잘 이루어 놓았다라는 경세재민입니다. 세상을 잘 경영하여서 백성들을 구휼하고 구제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경세재민의 의미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돼야 돼. 불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불임절의 정신이 무엇이냐? 불임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주자, 그게 경세재민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그게 경세재민의 의미입니다. 성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자, 그게 경세재민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면서 서로 예물을 주고, 이렇게 서로 예물을 어떻게 줄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에 대부분의 페르시아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아다르 13일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가 도착했는데 그 뒤에 새로운 의인이 찍힌 조서가 도착했거든요. 그 조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없이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모든 재산까지 다 빼앗아라. 그것이 모르드게가 만들어 놓았던 왕의 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끝까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들은 칼로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많이 가졌으면 내 가진 것을 이웃에게 서로 나누어 주었다. 그것이 불임절의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그게 불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경세재민 아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부터 세 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경영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 구원받은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의 역사로 나를 세우고 세상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과 만지러도 읽으니까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의 역사로 나를 세우고 나를 추스리고 세상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세우는 데까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가정을 세우는 데까지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솔직히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기쁘고 즐겁게 샬롬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불임절은 사실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하여서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항복하라,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지금 항복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굴종을 당하면서 왕이 무릎 꿇고 아수르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습니다. 그 항복하라는 문서를 들고 어디로 나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항복 문서를 딱 놓고, 하나님, 저 원수의 자들이 우리를 침략해 와서 우리를 항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열왕기하 19장 19절을 들고 그대로 읽으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우리 가정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열왕기하 19장 32절 33절에서 응답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 성 안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가겠다. 할렐루야.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별로 응답받고 싶지 않는가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 이거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날이 불임절이 된다니까요. 반전의 그날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날이 된다니까요. 기적의 날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이튿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모두 시체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가 자녀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패했을 때 부모가 그 돈 다 대줄 수 있습니까? 못 대줍니까? 못 대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아플 때 내가 다 아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나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루 저녁에 앗수리의 13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앗수르의 사내립이 자기 나라로 겨우 도망가가지고요, 자기 아들들한테 목뱀을 당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사내립이 하나님 모독하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역사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 말씀 이 66권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불어 아달월 13일 날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반전의 그날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그 사건을 왜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 역사가 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그날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 목사님을 초청하십시오.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의인의 역사는 간구하는 힘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버렸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 문을 3년 6개월 만에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역사는 거울이다. 이 역사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 죽이면요, 자기도 나중에 죽게 돼 있는 게 인간사예요. 그래서 항상 정치인들은요, 당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고 화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불어서 잘 삽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이 자꾸 이 순간 앞만 보는 거예요. 이 순간만 보는 거예요. 5년만 보는 거예요. 앞으로 3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요, 역사는 거울이 말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가? 우리는 자꾸 역사를 보면서 과거에 나는 금송아지 120마리 있었다? 과거에 여기 공부 못했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공부 못했던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영웅적으로 안 살았던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자식들한테 말할 때는 잘 살았잖아요.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내 지나온 과거를 한번 쭉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낮추셨구나. 내가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높이셨고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낮추셨어. 그 우리의 역사가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에스더서의 교훈을 한번 되씹어 봐야 되겠다. 에스더서를 마치면서 첫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신실하심과 공의를 드러내신다. 세상의 아무리 강한 민족과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움직인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평범하지 않는 이 말씀에 크게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아무리 센 놈이 있고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 에스더의 지혜와 결단은 수많은 사람을 살린다. 아멘. 에스더가 뭐라고 결단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고 나서 모르드게 부모님에게 뭘 부탁합니까? 제가 지금부터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궁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한 사람 에스더의 결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불임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스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이 기도하겠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부정적인 말을 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아간 같은 사람이 되면 있잖아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 성전도에서 망한다니까요. 한 사람 때문에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요셉 때문에 자기 가정이 살고 자기 민족이 살고 애굽이 살고 열방이 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항상 문제의 원인이다, 내가 죽어야 산다, 이 마음을 갖고 지혜를 구하고 결단하면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신앙인 한 사람의 바른 양육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를 보면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세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부모 없는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에스더가 이런 대단한 인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육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양육하는 교회 학교의 그 어린 아이들 하나, 내가 지금 안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아이 하나의 바른 양육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지 갑자기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 키울 때 1번 힘 하나도 안 들었다, 2번 힘 많이 들었다. 대답하지 마세요. 너무 창피한 말이니까. 힘 들었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의 한 사람의 양육, 그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간절한 바람은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힘이 뭐냐?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순결함이 힘인 거예요. 우리의 깨끗함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요새 내로남불이라는 말 알아요? 예? 자기가 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되겠어! 이래놓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다 보니까 있잖아요. 재산 신고할 때 그렇게 민중운동 한다고 막 하는 사람이 재산이 40억, 50억, 100억 하는 거 보고 난 깜짝 놀라요. 여기 100억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나? 10억이라도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돼요. 내가 에스더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결한 신부 에스더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멸망입니다. 겸손은 영광입니다. 하만의 계획과 속임은 결국 자신의 꾀에 빠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따라합시다. 무수가 고수입니다. 수 많은 사람은요, 그 수 때문에 망해요. 깨 뿌리는 사람은 깨 때문에 망해요. 묵묵하게 침묵하면서 아무 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고수예요. 예? 여러분, 무림의 고수들은 있잖아요, 잔깨 안 뿌리잖아요. 불쌍한 사람 딱 보면 이따가 착착착착 하면 딱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만처럼 꽤 많이 뿌리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그거 자기 꾀에 망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결한 신부 에스더처럼 살아가면, 모르드게처럼 정절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성경 강의 시간 에스더서를 10차례 동안 강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에서의 교훈들 저희들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